할렐루야.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하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살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살자. 천국을 살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파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그 30년 동안 살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보통은 어떤 훌륭한 스승들이 있으면요, 돈을 싸들고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무나 뽑습니까? 좀 될 만한 놈들, 괜찮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뽑았습니까? 어부들 뽑았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죄인들, 그러한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죽은 자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오병이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는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오랜 동안 지켰던 그러한 전통, 그 율법과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 먹는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라고 비난했을 때 오히려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옹호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이 율법과 전통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는 행동은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는데 말은 뭐라고 하냐면 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 굉장히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따라다니는 이 사람이 지금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이 정신 나간 이 사기꾼. 내가 지금 따르는 이 사람이 이거 정신 나간 사기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야, 내가 단단히 속았다. 그리고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직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어서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축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잠깐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과연 이 땅의 삶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날 주일인데 저희 사람이 엉엉 울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하영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영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 있겠지 그리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경찰에 전화하고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정신이 나갔어요, 이미. 근데 어느 전사님이 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차 안에 이 애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지호만한 나이 정도 됐을 텐데 자기가 그 문을 두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본 저희 아내가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영아, 엄마가 얼마나 더 찾았는지 몰라. 너 잃어버린 줄 알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울음과는 달라요. 자녀를 찾았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자꾸 바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주일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막 부부끼리 막 사소한 일로 막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예배 잘 못 드리도록 막 화가 나가지고 저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웃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올 때 화목하게 왔나 봐요. 막 웃네.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무슨 통화하는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 믿으셔야죠. 근데 이분이 그 집안이요 불교 집안이래. 불교 집안.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가 아프고, 갑자기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가면 또 신기하게 또 그런 일들이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습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이 교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흔든다니까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만든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갈 때 이 사탄이요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 천국의 삶이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져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는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살펴라. 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조롱을 받고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천국의 길은 넓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이다.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삶은, 이 천국의 삶은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너 나가세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 예수 안 믿어도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지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는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말씀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를 보면 희한하게 닮아가더라고요. 부부를 보면 닮아가요. 우리 이덕기 장로님 보면 이정순 권사님 많이 닮았어요. 이 부부들은 닮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같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말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근데 얼굴은 죽상이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얼굴은 죽상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행복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 가가지고 처음 인터뷰하는데 몇 마디, 그리고 우리 지사장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는데 우리 지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목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바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이 3장 17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렇게 천국을 살고 있어,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삶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미련하고 연약하다,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민권은요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만 주님 나 시민권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게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요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소망의 기도 제가 인도하는데 이제 6월 달에 한 번 하고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하는데, 그 제목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집을 판대요. 근데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저자가 낮은 가격에도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본다고 한다면. 좋은 가격이 뭐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만약에 2억짜리 집이면요 어떻게든지 2억 5천만 원에 팔리는, 그게 좋은 가격 아닙니까? 반대로 집을 살 때는 2억짜리 집이면 어떻게든지 깎아가지고 1억 7천만 원에, 그게 좋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예요, 단적인 예. 그래서 뭐 2억짜리를 2억 5천에 파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오늘 여러분 점심에요 밑에 내려가시면 토마토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씩 받아 먹을 때요 조심히 드셔야 돼요.
토마토는 이렇게 딱 깨물면요, 그 물이 쭉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양복에 딱 붙으면요, 양복을 지금 새로 사달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이제 무슨 얘기 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그 노점상에서 이제 토마토를 사다가 이제 한번 칵 끄면는데 이게 물이 툭 튀었대요, 옆에 계신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세탁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옷을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옷을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진짜 권사가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이 권사라면 어떡할까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야, 저 사람은 진짜 바보다. 저 사람은 정말 멍청이다. 그러한 모습을 들을 때,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지난주에 우리 찬양 드렸던 나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한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우리 몰라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 복음의 편지가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보고서는, 야, 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두 편의 설교를 교차해서 들었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서 이게 무슨 얘기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다른 목사님을 권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직장을 잡아라. 직장 잡아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잡아야.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그리고 당신이 목사라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들이 힘겨워하는 일들, 그들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 아픔들, 그 이야기를 들어줘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 당신이 목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고 복된 일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걸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생명인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구걸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언젠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꼭 장로가 아니라도 우리 학생들도, 시윤아, 어느 날 목사님 간증시킬 지 몰라, 그러면 그때 올라와가지고 전 잘 모르는데요,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지만 천국은 지금 사는 곳이에요. 오늘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내가 전도자로 복음을 보여주길 살리라. 원합니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천국을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간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천국을 자로 살겠습니다. 살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남은 생에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핍박받고 조롱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버지여,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남은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천국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천국의 길 되어 살리라. 천국의 길이 되어 살리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시옵시오다. 아멘.